여러분과 저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결론 부분을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결론 부분을 읽으면서 대조를 이루는 경고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15절 이하에 보니까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또 21절 이하에 보니까 참된 제자와 그릇된 제자, 또 24절 이하에 보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조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인생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그때 영원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해도 이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저들은 율법과 전통을 앞세우면서 주님의 복음을 거절을 했습니다. 저들은 입만 무성한 나무와 같았습니다. 남을 가르칠 때는 대단히 그럴듯하게 가르치지만 그 자기가 가르쳤던 말씀에 대해서 책임이 수반되는 행동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믿음의 근본이 잘못된 사람들은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 사실상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보면 그것이 실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신앙 따로 행동 따로다 그 말이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의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선지자를 하나님이 왜 선택해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누구보다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말라기까지 이 말씀을 기록한 성도들,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로 두 가지를 주장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오라. 신앙의 순결의 자리로 돌아오라. 이것을 요청을 했고요. 또 하나는 선지자들이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생활을 요구했습니다.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를 압제하고 가진 권력을 가지고 사회 정의를 깨트릴 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원하시는 분이다. 따라서 바른 생활로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신앙의 순결은 교리적인 순결이죠. 또 생활의 순결은
교리적인 순결을 뒷받침하는 것이죠. 따라서 선지자들은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삶을 살라고 요구했던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짓 선지자가 본문에 보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거짓 선생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게 하고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를 깨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죠.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들이 왜 통하느냐면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광명한 천사로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통상 잘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절대로 생명의 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사흘 만에 돌아가셨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뿐만 아니라 평강이 없는데도 평안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가르치는 거짓 진리 속에 절대로 영생과 구원이 있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담이 되기 때문이지요.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지요.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 우선이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안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평안하고 그 사람이 듣기 좋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 잘 보이기 위해서 처세술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특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위장 전술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와 하나님의 계시는 그야말로 참 진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개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가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진리인데 몰라서 공개를 못하면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그리고 전하라고 공개해 주신 이 진리를 언제나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스스로 거짓되어 있기 때문에 위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여러분 이 진실한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숨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진리를 전한다고 해도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진리를 전한다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있지만 그 진리를 전하는 목적이 직업적인 목적, 이기적인 목적으로 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 진리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기가 굉장히 순수하다고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가 거짓 진리를 전하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동기가 순수하다 할지라도 역시 거짓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는 겉모습은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의 모습은 언제나 이리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의 삶의 자세,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목적이 언제나 자기 탐욕이고 이기적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18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과실이 충실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씨와 가라지가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그게 좋은 씨였는지 가라지였는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씨를 뽑으면 안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예 판정을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가라지를 봐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가라지는 심판하신다,
버린다, 불태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선지자인 척 하면서 화려한 언어를 구사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화려한 말이 있고 신학의 경력이 대단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참 선지자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진실한 내면, 그 진실한 내면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당연히 신행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신행일치는 그만두고 언행일치도 안 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신앙인의 삶들이 여러분 그 삶을 통하여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사실상 우리가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넘어가고 서기관들에게 넘어가고 이단들에게 넘어간다고 말이죠. 그들의 말을 들으면 참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삶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는 제가 참 지혜로운 신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으로 나타내야 온전한 신앙인으로 참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의 옷을 입은 이리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으로 치장을 하고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장에서 나타나는 목적이 뭡니까? 자신의 이득만 챙기고 자신의 탐욕만 충족시키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이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 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거짓 선지자 치고 못 사는 거 봤습니까? 생활에 문제 안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다면 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선지자 없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접근할 때 성경을 토론합시다, 성경을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하면서 마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접근을 하는데, 뒤집어 놓고 보면 넘어가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신앙적인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신학의 창으로 보지 못하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부분적으로 달라드는 그 이단 앞에 꼼짝을 못하고 넘어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그 메시지를 따라가면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반드시 분쟁과 회방을 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경건치 아니함에 날마다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목사가 필리핀에서 영적인 전투를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투에 아무래도 저는 간지 몇 개월 되지 않고 또 앞에 어느 목사는 5년 동안이나 거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리가 주장하는 것이 저가 맞다고 하는 것을, 드러난 사실, 열매를 봐도 맞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하다가 중간층에 한 30명 성도가 어느 교회로 이동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가정 이동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그 교회로 이동을 했습니다. 앞자는 평자고 뒷자는 강자인데 얼마나 평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 교회의 목사가 7개를 범해가지고 결국은 야반 도주하듯이 그 여성도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 교회는 한 30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30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나 그래도 한때 내가 그들의 영혼을 만졌던, 담임했던 사람으로서 약 30명의 영혼들이 거기에 가서 고통을 당할 일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요.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왜? 선택은 자신들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이 국내외 버젓하게 교회를 다시 하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잘 되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사람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많이 했고 또 그동안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12절 읽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불신자는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신자는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그거 판단하라고 당회가 세워지고 노회가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11절에 설명을 했죠. 음행하는 자, 탐욕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모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자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탈을 행하는 목회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둬야지 우리가 심판할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당회가, 노회가, 권사회가, 여전도회가 이런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처리하라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그걸 실수라고 그러죠. 죄가 아니고 실수를 범한 목회자라도 지금 봐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오냐. 저 서울의 전시도 보세요. 새로 개척했는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따라갑니까? 정신없는 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인정한 거야. 하나님이 용서한 거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할 때 열매는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히느냐 이걸 묻지 않았어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열매의 수를 논한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었느냐. 오늘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 숫자가 아닙니다. 열매의 질, 열매의 내용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그 나타나는 열매가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이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따라서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통해서 그 열매를 보여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필리핀에서 만난 이런 목사들은 탐욕의 열매를 맺은 사람 아닙니까? 성도들을 5년 동안 목양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자기 배 채우고 자기 자식 먹이는데 성공적인 목회를 했습니까? 여러분 또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 간음의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열매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의 내용이 중요하다. 또 당회가 회피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주님은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해 주신다. 맞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과 목회 사역을 다시 감당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불신자들에게 선한 증거를 보여야 하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적어도 여러분 오늘날 이 목회자가 여러분 교리적으로 범죄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구약 66권을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어떤 교단이 이 자기들을 따라오는 교단을 모집하는데 국민일보에 크게 광고를 냈는데 거기에 이런저런 쓸만한 말을 많이 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천주교를 이단으로 인정하는 자만 받는다. 그래서 내가 나도 이 교단을 탈퇴하고 그쪽으로 옮겨볼까. 여러분 제가 속한 교단에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믿는 목사가 50%가 안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목사가 50%, 또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목사가 50%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단이라고 믿는 여러분의 목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클린한 교단 모집입니까? 지금 그 얘기를 제가 다 이야기할 시간 안 되고, 신구약 66권을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나 신구약 66권을 믿는 것 같아도 생활에 이단성이 나타나면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아서 여러분 물질적인 탐욕을 취하는 자, 성도들이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수고해서 11조를 드리고 선교 연보를 드려서 하나님의 구령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기 원하는데 그 물질을 본질적인 목적에 투자하지 않고 목회자가 자기의 여러분 부를 축적하는 데 활용을 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공개가 된 목사가 여러분 회개했다고 다시 목회하면 그 버릇 안 나옵니까? 또 여러분 하나가 이성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공개를 했을 때에는 그때까지 참았지만 더 이상 너는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됐다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당회가 노회가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당회와 노회가 보호를 해줍니다. 왜? 그 거짓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이유죠. 여러분 용서를 못 받을 죄는 없지만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상식에서 떠나는 이런 죄를 범한 사람들은 절대로 복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끝내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으로 사역할 때 열매가 없다면 선지자가 아닙니다. 또 열매가 여러분 있다고 해도 그것이 거짓 열매라고 하면 탐욕의 열매요 간음의 열매라고 하면 그 열매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말이죠. 저는 제가 손해보는 설교를 많이 해요. 여러분 목사는 지금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를 여러분들이 잘 감독하라 그런 설교 같은데 장로님들이 좀 정신 차리라 그런 설교 같은데 뒤집어서 말하면 목사와 장로님들이 성도들에게 비난받는 신앙생활을 하면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질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는 말씀대로 신앙의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었다고 해도 거짓 열매로 판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삶의 열매를 보여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속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제 말이 아니고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간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설교하는 저도 고민이 되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긴장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다면 당연히 지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택자를 다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구원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지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해요.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도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누가 필요하시다? 예수님이 필요하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신구약 66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죠. 오늘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여기 주여 주여 그랬지만 입술에 붙은 말이거든요. 예수님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주여 주여 할 수 있거든요. 한때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다. 한때는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다가 지금은 교회도 안 나온다 그 말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직업적인 선지자, 직업으로 주의 종이 된 사람, 직업적으로 여러분 활동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분명히 구별을 하십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던 사람, 직업적으로만 주여 주여 했던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지 못하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처럼 처신했어요. 사람은 속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여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보낸다 그 말입니다. 오늘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까? 직업이었으니까요. 이기적인 욕구로 그 일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직업으로 선지자직을 감당하는 것은 절대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선지자직을 감당하는 것은 절대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모가 얼마든지 직업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받으니까 받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유모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직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돈을 상대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랑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희생이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희생과 사명의 내용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
주님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선지자 노릇 가능합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내 이름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았느냐? 그러나 너는 영원히 천국에 들어올 자격자가 아니다. 주님이 딱 자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행함이, 믿음과 사명이 일치해야 된다. 목사가 믿음 따로 사명 따로, 구역장이 믿음 따로 사명 따로 아니다 그 말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또 누가 천국에 못 갑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자들입니다. 이상철 목사님은 연습하시면 나보다 훨씬 더 귀신을 잘 쫓아내겠는데, 귀신아 물러가라. 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대단한 사자들이 많지요. 얼마든지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생활로 전도하고 언어로 전도하고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미 그를 붙잡았던 귀신 물러나는 겁니다. 또 성경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귀신 쫓아냈어요. 얼마든지 쫓아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쫓아낸 귀신은 다시 들어오죠. 파리가 쫓아내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짓 선지자는 귀신 쫓아내지도 못하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렇게 귀신 쫓아낸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야 나는 너를 모르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언을 하고 신유를 하고 방언을 하고 이적을 베풀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베드로도 여러분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권능을 여러분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이름이 유명해지는데 급급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속한 그 여러분 단체의 이름을 알려서 사람들을 모으고 현혹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성의 문제, 여러분 물질의 문제를 채우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귀신을 내쫓아냈다고 해도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쫓아냈다고 해도 지 이름을 위해서 지가 소속한 단체를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열매가 없다 그 말입니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권능을 행했다.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역시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린 대로입니다. 많은 이적과 권능을 베푼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유명이죠. 자기 이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성 있는 교회들 보면요. 여러분 이 주님을 높이지 않고 주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 이만희는요. 이 시들이 이단이 많아요. 우리 문선명은요. 죽었으니 다행입니다. 우리 박대선은요. 이렇게 하고 나오죠. 여러분 우리 신천지는요. 요즘은 여러분 다른 교회도 쉽게 못 가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른 교회 새벽기도를 만약에 나가면 저 신천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소속한 본교회 주구나사나 열심히 나오는 게 훨씬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 못 나오면 집에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고 나도 수요일날 어느 성도가 앉아있는데 설교하면서 계속 신경이 쓰여. 저거 신가 천지가 아닌가. 내가 신실하고 지까지 그 신씨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한참 쳐다봤어요.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다 마지막에 물어봤어요. 제가 신천지면 다시는 오지 말고 신천지 아니면 또 와도 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을 보인 것처럼 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단체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자는 어떤 신자입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앙과 행위가 일치돼서 열매를 맺는 자가 좋은 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신자는 그가 맺은 열매를 통해서 자기 신앙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놀고 먹는 교회, 이 안일주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자기 교회만 헌금 모아서 자기 교회만 먹고 친교하는 교회, 열매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지 못해서 주님 앞에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생산적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창조적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생산성이 없는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도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부지런히 모으고,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 토요일 날은 얼마나 바쁩니까? 토요일 날은 교회 나오는 집사님들이 딴 때보다 좀 드문 것 같아요. 보니까 두 사모가 아이들 닭을 튀기고 전도사님이 돕고 이래서 우리 아이들을 먹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오늘 보니까 좀 예배당에 그득해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그랬습니다. 이제 목사님, 이들을 통해서 두 가지 전략을 세웁시다. 하나는 모여진 아이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새롭게 전도해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모여진 아이들을 질적으로 신앙 수준을 높이는 일에 총력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죠. 생산성이 있는 교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햇빛을 받았습니다. 공기의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슬도 공급이 되었습니다. 비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기의 혜택을 풍성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면 여러분,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산성이 있는 교회는요, 열매를 산출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계승하기까지 하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열매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계승하는 역할까지 연결을 시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가 뭡니까?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개혁주의 교회 하니까 거짓 선지자 교회는 모이고 참 선지자 교회는 안 모이니까 여러분, 이 개혁주의를 포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여러분 무엇라고 안 하고, 그래도 이 마지막 개혁주의를 계승해 보고자 하고 힘을 내고 있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 수요일 날도 여러분들이 이제 홈피에 들어오면 보시겠지만 어느 제자 전사님을 붙들고 위로를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일선에서 전도사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니까 소식들이 많잖아요. 보고가 많잖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재정을 싹싹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쫓겨났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쫓겨났는데 잘 쫓겨났어요. 그 쫓겨난 교회는 얼마 안 모이는데 쫓겨나서 1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화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사고 한번 쳐야 좀 쫓겨나서 교인이 좀 모이는 건가? 시험을 받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숫자가 아니고 내용인 것을 알으니까 초원의 울타리에 소속된 여러분들이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최경숙 집사님이 내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집사님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시지요? 이유는? 여러분,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설교도 하고 부산도 일주일에 2번씩 왔다 갔다 해도 끄떡 없는데 왜 그 예쁜 얼굴을 갖다가 초췌하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여러분 극복을 하고 영과 육적으로 여러분 승리를 해서 뭔가 남은 생에 여러분 신앙의 3글자 열매라고 하는 2글자를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남들이 잘 된다고 그러면요, 아멘 좀 크게 해주고 격려 좀 크게 해줘야 그게 주님 앞에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열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열매로 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그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이 행위의 일치를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전했습니다.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끝까지 개혁주의 간판을 내리지 않고 우리 시대가 떠나가도 다음 세대, 한결이 세대, 선제 세대에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개혁주의 교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분명하게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